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쭉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나와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를 잘 감당했던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그 설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왔을까요? 뭘까요? 첫째는 뭔 줄 압니까? 건강이래요, 건강.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아요? 네, 건강이답니다. 건강. 두 번째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부부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점검해 보라고요. 우리 가정에 건강한 부부생활하고 있고 건강한 가정생활하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는 뭐가 돌아다녀요? 동성애라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성은 누굴 만나서 결혼한가요? 성경에? 여성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성과 남성이 그냥 그렇게 산답니다. 여성과 여성이 그렇게 산답니다. 젊은 친구들 혹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답니다. 네 번째가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친밀한 관계인데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를 네 번째로 꼽았어요. 마음을 열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 물어볼 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친밀감이 있는 사람끼리만 되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 새벽기도를 찬양했잖아요. 새벽기도 찬양이 참 은혜가 저는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몇 명이었나요? 6명이. 이 친구들 하나하나 놔두면요, 찬양 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깜짝 놀라네요. 그런데 뭐냐면요, 감사하게도요,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 가운데 발견한 것이 저는요, 영어로 뭐였을까요? 영어로 하모니가 좋았어요. 그리고 일종의 조화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못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기억하라고요. 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뭐 했냐면요, 삶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나름대로의 수준 있는 계획함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신앙이 돼요. 신앙. 여섯 번째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첫째, 둘째, 여섯째가 쭉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딘가를 잘 보라고요. 이곳을. 문제 어디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세상의 그 어떤 집단도 이것을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도 교회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도 교회도 부족하고 교회도 연약하고 교회도 나약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으로 만납니다.
또 이익이 떠나면 어쩝니까? 금방 사람은 쉽게 이 배반해 버립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요,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긴 줄 알아요? 금식하며 섬겨요. 금식하며. 금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금식할 때는요, 결단코 티내지 말래요. 대신 가족에게는 알리래요. 왜요? 음식 갖고 유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마음을 열고 기도할 만한 중보기도 후원자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예, 그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항목을 좀 다시 더 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고요? 금식하며 섬겼다고요. 근데 금식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답니다. 자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금식하면. 이게 몸이 아프다, 또 뭔가 속상하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망설일 것 없어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의 종류는 세 가지. 하나는 부분적인 금식이 있고, 하나는 단식이 있고, 하나는 전체적인 금식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전체적인 금식을 할 때 뭘 준 줄 압니까? 오렌지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또 소금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뭘 많이 한가요? 국회의원 없지요? 네.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마십시오. 수염은 덥수록 길렀지만 뒤에 가서는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금식할 땐 철저하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왜요? 죽자사죄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하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나라가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저 친구 제대했나요? 우리 박태영 형제? 제대했어요? 나라가 비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나라에 북한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군인들 어쩌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네 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또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네 가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금방 새벽 기절 목장이 찬양했지요? 뭐 했어요? 음악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하모니? 조화였다고. 조화스러운 교회였다고요. 조화스러운 교회.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 자신들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첫째, 둘째, 넷째까지 가다 보면 이 말씀 다 끝날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나누는 교회였다. 두 번째, 조화스러운 교회였다.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첫째 말씀, 안디옥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미 우리는 네 가지를 봤지만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나누는 교회라는 겁니다.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어디를 봤어요? 12장 25절을 봤습니다. 그럴 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돌아옵니까? 부조의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은 어디 교회 교인이냐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인데 이들 자신들이 특사로 파견이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전달한 전달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뭘 배우자고요? 어려운 교회를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곤란한 형편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름대로 계층이 상관없이요, 또 지역에 상관없이요,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그게 있나요? 나도 어려운데, 우리도 힘겨운데. 그런데 보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하더라고요. 힘겨운 사람이 해요. 저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요, 페이스북에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한 자매가 나와서 그림이 있길래 그걸 제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걸 공유하기를 해놨어요. 이제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귀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상반기에 장애인 특장자를 하고 나서요, 교회가 그때 나름대로 더 은혜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 헌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요?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네. 안디옥 교회였지만 우리가 지금은 신혼 베델교회가 말씀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회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좀 왔다 갔다 한가요? 더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누라고요. 최대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계된 찬양이 있지요. 내 마음에 사랑이, 내 마음에 기쁨이, 그런 거 싹이 트고 있나요? 결단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고요? 무슨 기도할까요? 저는 무슨 기도하냐면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그림으로 지금 연상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참석해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아멘 할 것이고,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나름대로 왜 안 왔는가 생각해가면서요,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 축도까지 그 예배에 관계된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요,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라고요. 결단코 여러분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요. 뭐 자리 싸움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두 번째 말씀, 조화스러운 교회, 조화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 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몇 절이 나온가요? 2절 말씀 봐볼래요? 2절 1절 말씀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 동그라미, 바나바 동그라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동그라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울 동그라미. 몇 사람인가요? 세는 거 금방 세야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몰라도 금방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제 늘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옆엔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 옆에 마가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디모데가 있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교회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땅을 바쳐가면서 헌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그는 뭐냐면요, 얼굴 색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신분을 볼 때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오는 차원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과연 이것이 조화가 되겠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요?
고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기오라고요. 네 번째 누구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마나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귀족입니다. 귀족.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오게 있는 사람이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람은 알 수 있죠. 사울은 가로 딱 열고 바울을 기록해 놓으라고요. 사울이 나중에 계명을 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이 뭐 했다고요? 조화를 이뤘다고요. 안디옥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인데 조화를 이뤘다고요. 인종도 다릅니다. 계층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형편과 여건과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진 교회와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라 조화로운 교회는 될 것이고 조화롭지 못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어떤 사람이 오냐면요, 나의 소신이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대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소신, 나의 신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은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우리의 소신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신념이 중요한가요? 저는 생각할 때 공동체의 소신이 무언가를 보시라고요. 목사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목회자의 소신은 뭘까요? 오로지 부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 목회자가 원맨쇼를 한다고 부흥이 되어진가요?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조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조화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조화스러운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퀴즈를 낼게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색상이 있나요? 아는 답이니까 금방 눈이 번쩍 뜨인 건 아닌가? 7색깔?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무지개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 색깔을 그렇게 싫어한가요? 그렇진 않지요? 다 무지개 색깔을 좋아하죠. 참 무지개다고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빛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조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조화로움이 없다면요,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혼동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의 머리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왜요? 양과 가지의 관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그랬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랬고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살래요. 주님 밖에 있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대요. 그러니까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화스러운 교회, 조화스러운 가정, 조화스러운 믿음을 꼭 회복하시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버릴 게 뭐라고요? 내 소신은 버리라고요.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인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신대로 살고 신념대로 살고 의지대로 살고 경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이제 세 번째 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가로 열고 금식하는 교회. 그 말씀 속에 나왔지요. 몇 절에 나왔나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겼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대요? 보냈더라. 2절도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금식하며 섬기라고요. 금식은요,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라고요. 특별한 경우에. 2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목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 가지고 또 충돌이 나면 안 되겠잖아요. 섬기자 섬기지 말자, 돕자 돕지 말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일 귀한 걸 뭘로 꼽을까요? 퀴즈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섬김이 들어있어요. 섬긴다. 섬기는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향해 섬기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던가요?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라고 해요. 그리고 예배 속엔 경배만 있던가요? 반드시 뒤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뭐든가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대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찬양은 뭐든가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자체는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식에 관계된 말씀 봐볼까요? 금식. 언제 금식하는 게 좋습니까? 언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금식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교회를 따질 땐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나라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시켜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시킨다고요. 그땐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땐 금식해야 되는가 보구나.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래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이걸 제한시키지 마시라고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관계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관계는 우리가 보여지니까 늘 뉴스에 나오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알 수 있지요. 교회는 어쩐가요? 교회도 금방 소리 소문 없이 금방 소문이 쫙 퍼져버리잖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래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밥 먹을 때 그 사람과 한 번도 같이 밥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이 보여지고 생각나지고요. 그럴 때는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아, 영적으로 궁핍한 것 같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 같구나, 영적으로 어려운 것 같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금식 기도의 능력은 대체 뭘까요?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인 금식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능력이 나오는데 성령의 금식 기도의 능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준다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용만 쭉 봐봅시다. 위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질병의 치료가 빨리 나타납니다. 질병의 치료가.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약 중에 가장 귀한 약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쉬는 것, 휴식하래요. 몸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쉼을 갖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금식하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약을 먹으래요. 무슨 약? 신약과 구약을 드시라고요. 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금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섭취하시라고요. 갑자기 약 드시라니까 반응이 없네요. 신약과 구약을 꼭 드시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금식의 능력도 나타나고 금식의 은혜도 주어지지만,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영적 싸움에서 금식하게 되면 승리하게 돼요. 우리 봤지요. 싸움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이게 조금씩 소리는 적어져야죠. 거짓 교사들. 셋째, 세상 죄악과의 싸움. 네 번째, 사단 마귀의 싸움. 사단 마귀의 싸움은 강력해요. 간교해요. 치졸해요. 더티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면 우리의 머리가 맑아져 갑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 간다고요. 그런데 안디교회는 감사하게도 주님을 섬길 때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랍니다. 새벽 기도가. 어떤 교회는 보면 6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3시 50분에 또 한답니다. 시골 교회들은 어쩔 수가 없답니다. 5시간 넘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도시교회가 보통적으로 5시 했잖아요. 그런데 5시 새벽 예배 안 되니까 이제 경건 예배라고 해서 6시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또 어떤 교회는 7시에 드립니다. 샌드위치 하나 먹고요. 새벽에서 이 7시에 나름대로 생명의 삶 큐티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막바로 출근하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된 비결은 뭐냐면 새벽 영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돼 있고, 앞으로도 저는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예언할지 몰라도요, 새벽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주여 삼창. 이것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였대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난리법석이 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대요. 부르짖는 기도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요, 묵상하지 말라고요. 묵상은 어떤 기도하면 제일 수준이 제일 마무리할 때 묵상하라고. 마무리할 때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관상기도라고 해서 묵상기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뭘까요? 금식기도였답니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금식했고 큰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권사님들이 시간만 하면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시간만 하면 권사님들이 어쩌던가요? 말로 다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또 그곳입니다. 근데 되어지는 교회들은 그 권사님들이, 그 여성들이 뭐 하냐면요, 음으로 양으로 늘 기도실에 돌아다니면서 금식기도 했던 것이 교회의 하나의 은혜의 비결이었대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신혼 베들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 교회 이름을 잘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나누는 교회, 조화스러운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 가로 열고 금식하는 교회. 오늘 점심 있나요? 그래도 점심은 먹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 2, 3, 4, 5번 가운데 1번이 바나바였거든요. 부자. 그리고 자기의 땅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라고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조화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눌 줄 알았고,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이 사람들을 뭐 하래요? 성령의 음성이 그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 하라는 겁니까? 부자로 파송하래요. 파송. 그럼 우리가 뭔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일꾼인데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라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줘버리면 우리도 연약한데, 우리도 나약한데, 우리도 힘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 됐단 말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역으로 파송받는데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서 교회가 어려웠다는 흔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 하라고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신에 관계된 말씀드렸죠. 소신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성령님의 음성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됩니다. 그러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고요, 온전히 주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세미한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꾸만 나에게 충동지래요. 무슨 충동할까요? 너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 묻습니다. 너 못하는 사람이냐 물어요. 제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신분이 간단하더라고요. 뭘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목사고, 교회 밖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목사고. 근데 자꾸만 범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너는 못하는 사람이냐고 해서 자꾸만 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저를 멈춰서게 만들죠. 그러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 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였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눈에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 나누는 교회, 조화로운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 가로 열고 금식.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이런 민족이, 또 이런 목장이, 또 이런 기관이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복 있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